출애굽기 23장. 자, 출애굽기 23장입니다. 너는 23장 9절. 너는 누구를? 이방 나그네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압제하지 말라. 누구를? 이방 나그네를. 이유가 있어요. 이방을 엽지 말라. 왜? 이유는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다. 너희도 나그네 되었다. 그래서 그의 무엇을 한다? 사정을 한다. 자, 그래서 신명기 10장 몇 절 말씀? 신명기 10장 또 말씀이 넘어가서, 자, 10장 몇 절? 무슨 17절이요? 17절. 넘어가서 18절. 신명기 10장 18절. 고아와 가보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10장 10몇 절? 18절. 나그네를 어떻게 하여? 사랑하여 무엇을?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건 누가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떡과 옷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아라. 그의 사정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너희가 그렇게 경험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그네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기 때문에 떡과 옷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18절인데 19절 말씀 보면은 어떻게? 너희는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19절. 너희는 나그네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어떻게? 나그네 되었다. 됐다. 애굽 나그네. 그래서 나그네 되었었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그 사정하는데, 하나님이 나그네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어떻게 하라?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나그네를 사랑해서 우리들도 그에게 떡과 옷을 줄 정도로 사랑하는 게 원칙이에요. 압제하지 않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 하나님이 주시니까 나도 주고, 이게 원칙이라 이거지.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그죠? 이런 사랑의 대상이 다 바뀌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거, 엉뚱한 것을 사랑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이 사회가 질서가 없는 거예요. 모든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딱 되기 때문에 태양과 달과 모든 우주들이 말씀에 의해서 그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런데 우리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이 뒷전이고 사람의 말도 다 왜곡되고 하나님 사랑이 아닌 이런 엉뚱한 것들로 바뀌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만큼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마저도 흔들리면 안 된다. 그래서 동성애를 사랑하라? 아니에요. 물론 원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되지만 동성애를 사랑하고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은 지켜야 되고, 옳고 그름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저도 부족하지만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옳다 그렇다 하는 것은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못하는 사람 교인이 있으면 나는 얘기를 한다니까. 그 내가 지적하는 것 같고 좀 그런 것 같지만 저는 얘기해요. 목사님들도 보이지 않게 그 사생활이, 가정생활이 지저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제법 있어요. 그럼 나는 얘기를 안 하는데 내가 필요하면 얘기를 하지. 조용히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사람 나중에 나를 보고 두려워서 도망가고 막 그래. 그러고 나 안 만나려고. 그렇지만 저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 무조건 좋다 아니에요. 이게 참 이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오픈해서 하니까 나를 목사님이 다 내 사정을 아는데 가만히 저를 보고 계셔서 오히려 제가 정말 은혜가 됩니다. 이런 분도 있어. 그렇다고 내가 그걸 정죄하진 않아. 얘기하고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하나 싶어서 보면은 그들이 또 잘 하려고 하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돼.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시 이거를 넘어가서 마태복음에서 보자. 마태복음 몇 장에 나와요? 나그네가? 응? 찾으셨어요? 이거 숙제 안 내줬던가 내가? 안 내줬어요? 일주일씩 치라면서 숙제 내줬어야 되는데. 자, 마태복음 몇 장을 볼까요? 몇 장일 것 같아요? 20? 몇 장? 마태복음 20? 몇 장? 나왔어. 20? 안 나왔나?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나그네 된 얘기가 쭉 나와요. 이제 알겠죠? 예, 참. 자, 앞에부터 보자고요. 자, 마태복음 25장. 자, 31절부터 빨리 봅시다. 31절부터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과 염소 구분한다는 구분.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오른편의 자들은 복된 자들이야. 그 다음에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아까 옷과 먹을 것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어떻게? 영접하였고. 나그네가 나와요. 또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죠? 헐벗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을 때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고. 참 이와 같이 이런 나그네 인생길에 헐벗고 배고프고 힘든 자들이 있어요. 나그네, 얘기했잖아요. 나그네는 뭐예요? 어디로 가야 할 방향을 몰라. 나그네는 어디로 가야 할 목적지가 없어. 그 나그네는 버스 타다가 어디까지 가? 종점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 종점에서 어떻게 내려야지. 내렸는데 또 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방황하는 거예요. 배는 고프지, 날씨는 춥지. 이게 뭐 어려운 거야. 어디로 갈 거예요? 방향도 모르고 목적지도 없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이렇게 방황하는 인생 나그네 길. 그럴 때 그에게 옷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하고 돌봄이 필요하고 그에게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랑이. 그러니까 이 나그네인데 인생은 나그네 길이다. 어디로 갔다가 어디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로 가는지. 그 다음 뭐야? 모르는데. 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야. 그러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떠나가듯 다 가는 길에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왜 김무스 권사님 옛날에 안 불렀어? 최희준이가 부른 거? 최희준이라고 있어요. 오선정 권사님 가수. 최희준 알지? 예, 구수하게 아주 그냥, 예? 그 사람이 인생은 나그네 불렀다고요. 정말 이따 한번 불러봐야 되겠네. 집에 가서 어디 있는지. 이것도 정말 이게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근데 우리는 나그네는 어디서 왔다고 그러는지 몰라요. 이게 나그네예요. 근데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이미 우리 지난주에 했는데 나그네가 우리는 뭐예요? 가야 할 방향이 있고 목적지가 있어. 방향을 알아. 누구예요? 내가 얘기했는데 지난주에 뭐예요? 예? 참. 뭐요? 예, 세자죠. 세자도 크게 하려는데, 예? 순례자예요, 순례자. 응? 우리는 저 멀리 외는 나의 시온송, 거룩한 것 아버지 집이 있잖아요. 내 사모하는 곳에 가고자 하는 목적이, 이 한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거 내일은 저거 방황하는 게 아니야. 갈 데 없어서 이거 저거 뭡니까? 주복음 전하리. 분명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게 순례자란 말이에요. 멋있지 않아요? 어제 예배 때도 내 이 찬송 불렀는데 참 이게요 확 틀린 거예요. 그래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방향도 없고 하는 사람은 나그네 인생길이지만, 그러니까 배고프고 힘들어. 예? 근데 우리는 아버지 집을 향하여 사모함으로 나가는 순례자야. 이 길 사면서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 내 아버지 계신 곳으로.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 내 아버지 계신 집으로. 이거 찬송 부른 사람이 있어. 누군지 알아? 미국에서 목회했던 목사님이야. 예? 그 사람 누군지 알아요? 이름이 내가 알기로는 김성수 목사예요. 예? 이 사람 보나마나 우리 김의 김씨기 쉬워. 우리 성수, 헌수, 태수, 범수, 진수 뭐 다 있어요. 우리 내 동생인가 누구도 성수가 있었어. 처음에 내 이름도 성수로 줬었다 그랬어, 내가 알기로는. 근데 바꾼 것 같은데 하여튼 집으로 가자. 예? 그래서 아버지 집이 있어요. 순례죠. 그러니까 이 땅에 순례하면서 가면서, 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길. 그래서 오늘 가도 목적지가 있고, 오늘 가도 방향이 있고, 오늘 가도 왜 가는지. 오늘도 오면서 목적지는 여기까지 온 거야, 교회까지. 이게 없으면요 어디로 갈지 몰라. 예? 오늘도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오늘 하루의 인생길 살면서, 오늘 인생길 나그네는 오늘 하루도 어디 가는지 몰라. 버스 타고 어디 가는데, 전철 어디 가는지. 그러니까 노인네들이 전철 타고 종점까지 간다 그러잖아. 무료니까. 뭐 그런 얘기들 해요. 그런데 우리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가서 무엇이 있나, 어떻게 복음을 전하나, 예? 가서 누구를 돕고 옷을 입혀주고 떡을 주고 돌보고, 그 우리 주변에 바로 나그네들에게 뭘 전해?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예? 나그네들에게 가야 할 목적지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나그네들에게 가야 할 방향을 정확하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요 멋있지 않아요? 똑같은 이 세상 살면서, 똑같은 오늘 하루 살면서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값져요. 그러니까 이게 천지 차이야. 똑같이 하루 24시간 살아도 천지 차이라고요. 그래서 주일날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와서 예배 드리고 얼마나 감사해요. 어제도 끝나고 내가 우리 그 문은정 자매님 새로 와서 신방하고 그랬는데 참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귀한지. 나는 정말 우리 교인들 한 분 한 분 오는 거 참 정말 귀하고, 그들에게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달란트가 다 있어. 이거를 이제 내가 앞으로 나를 만나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개발되어지고 뭐 할 수 있도록 참 좋겠다, 이런 마음. 그래서 어제 끝나고 이제 그들 김영현 목사 몇 명은 이제 커피 마시러 간다고 갔어. 나는 뭐 거기까지는 그냥 가라거나 그냥 들어왔지만, 가도 어떻게 커피 마시러 가는 방해가 목적지 있어서 가서 이야기하고 또 애프터 보고 하고 자기들끼리의 시간 갖게 하고, 참 그러니까 이게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하는데, 나그네는 이게 그냥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뭐 모르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 최희준 씨의 그 노래가 히트친 이유는 그게 우리 인생 나그네 길 맞추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이와 같은 나그네를 마태복음 25장에 나그네를 그렇게 해서 헐벗고, 그랬더니 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37절 말씀에 37절 맞나? 내가 눈이 어두워가지고 이제 잘 안 보여. 37절. 그랬더니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어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지금 내 형제 중에 누구? 내 형제 중에 어떻게? 내 형제 중에 누구에게 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너에게 나그네에게 한 거다.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또는 뭐 많은 나그네 하지 말고 우리 형제 중에, 우리 주위의 우선 중에 어떻게? 지극히 작은 자.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 어떻게? 무시하죠, 멸시하죠, 업심여기죠, 얘기대로 압제하죠, 비난하죠. 아니야, 그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했냐고. 내가 그래서 우리 어제도 우리 어느 한 분이 왔지만 난 늘 마음이, 내가 오늘도 내가 좀, 근데 내 말을 들어야지.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렇다고 어떻게 강제로 할 수도 없고, 가족이 있어서 가족에게 가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게 참 가족도 없는데 이렇게 정말 참 지기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극히 작고 하는 사람 우리가 업신여기기 쉬운데 그걸 잘해야 되겠다. 어제 저녁에도 사실 내가 우리 세기협이라고 모임에서 가야 돼. 내가 거기 대표 회장이 때 꼭 가야 돼. 안 온다고 그 전날부터 내가 못 간다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나를 힘든지 내가 진짜 내가, 그래서 금토일 내가 목금토 내가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어. 내가 아주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어. 그냥 지내지만 그래서 이제 토요일날 자는데 이게 막 쑤시는 거 있지, 뭐 신경통이라네 뭐래, 그게 막 근데 내가 안 갔다. 왜? 우리 교인 내가 신방하기로 했고, 그 지극히 작은 자 같지만 그 한 명 내가 있는데 여기를 했지. 내가 거기 가서 뭐 하는 거야? 무엇이 중요하냔 말이야. 근데 그거 모르고 하는 그들 몇 명을 보면서 참 목사지만 용서하세요, 불쌍하고 안쓰럽고, 왜 있냐 이거, 왜 가냐 이거야. 난 도저히 내 상식은 이해할 수가 없어. 근데 나중에 만나면 내가 분명히 짚을 거지만, 그래서 나를 좋아하면서도 어려워하고 어려워하면서도 좋아하는 게 있지만 내가 분명히 짚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는 문자 보냈어. 이마저 못 간다. 우리가 정말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내가 대우받고 밥 잘 얻어먹고 할 수 있겠지.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가 중요해.
이거 우리가 소리 여기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뭐 하실 때에 교회 일할 때도 나로 인해서 우리가 잘해서 작은 자가 혹시 상처가 될까, 이것도 봐야 돼. 옛날에 우리가 비전 트릭 갈 때에 탁 가고 그럴 때에 우리 집사람은 미안하지만 교회 지켜라 그랬어. 다 가면은 못 간 사람들이 있잖아. 또 갔다 와서 우리는 갔다 온 얘기잖아. 그럼 못 간 사람은 소외감을 느껴. 그래서 당신은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두고 나만 우리 교인들 한 40명 그때 갔어요. 청년 어른들 그래서 42명까지 그때 말레이시아 갔었어. 그때 너무너무 좋다고 했더니 우리 사람은 그때 안 갔다 왔기 때문에 말만 듣고 궁금한 거야. 얼마나 좋았길래. 근데 나도 진짜 그때는 누구냐면 이양구 권사님도 갔었어. 이양구 권사님도. 그래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나한테 목사님 하면서 손주도 뭐 사주겠다고, 골라달라고. 그래서 골랐더니 또 나보고 목사님 사모님 쓰라고 또 골라주고. 이양구는 그때 그랬다고. 그 기억에 눈에 선한 거야. 근데 지금은 이제 벌써 연세가 80이 슉 넘고다 보니까 그거 못하는 거야. 어제도 교회 오면서 뭐 먹으라고 과자 같은 거 갖고 오셨어. 참, 이 어르신들이 이게 그런 거예요. 근데 어느새 이제 그 나이가 벌써 식주라서 이제는 어디 가지를 못해. 그래서 저도 생각해, 어제도 누워서 가만히 보면서 내가 앞으로 왕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다. 길어야 10년이다. 이런 생각을 나 혼자 해봤어. 금방 지나가. 올해도 벌써 다 지나갔어요. 10월이 살같이. 근데 내가 지금 올해가 이렇게 다니지 2, 3년 지나봐. 이게 마음에는 원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제 이때 내가 왕성 이러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안 된다. 이때 놓쳐봐. 아유 다음에 지금 내 돈이 없어. 뭐가 돈이 없어? 쓸 거 대장같이 할 거 많지. 안 그래? 나는 부족함이 없어.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핑계 댈 게 없어. 내가 이게 이렇다 생각해 본 거야. 자, 그런데 그래서 즉이 작은 자, 이 작은 자 지금도 복음을 모르고 방황하는 그러한 나그네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도 예수 믿기 전에는 인생이 헛살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방황인 거예요. 그때 열심히 공부했고 뭐 대학원 공부했고 뭐 석사 막 공부하고 다 했지. 그렇지만 사실 알고 나니까 복음이 아닌 거는 다 헛된 거야. 그 사정을 알기 때문에 어제 그저께도 그냥 저기 우리 청년 어디야 저 보통리 저수지 길 건너서 저수지 길 건너 차도 안 들어가. 거기 그냥 교육시킨다고 혼자 찾아가고 버스 타고 가고 뭐 하고 뭐 내려서 또 막 하고 하여튼 잘도 찾아가 그냥. 그래 가가지고 그들이 그 엄마가 반가워가지고 쫓아나와서 인사도 하고. 이게 우리 청년 채윤이라고 있거든.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도 세례받게 하려고 하고 본인 고마워. 이게요. 근데 요즘 기창이가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복음으로 그들에게 방향을 모르는 그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사정 나도 예수 모를 때는 어두웠어. 밤이었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거는 우리 오선정 선생님 잘하잖아 이거. 이럴 때 우리 다 좋아하는 건데 이게 참. 그래서 작은 자에게 우리가 나그네가 그러니까 어떻게 수두룩 깔렸어. 지금도 잘 모르. 그들 무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어떻게 필요한 거 나눠주는 거. 그래서 그에게 떡을 주고 옷을 입히는 것도 뭐냐? 그들에게 방황하지 않도록 복음을 전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도움을 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내일 주 복음 전하리 이런 은혜의 삶, 순례자의 멋진 생애. 그러니까 오늘도 힘들어도 이 몸이 상할지라도 값지고 귀하고 자랑스럽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복된 삶.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복되게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